자, 이제 판정단 여러분들이 판정을 할 차례입니다. 자, 1분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합니다. 사실 파이널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또 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였고 파이널 갔을 때는 내가 우승하지 않을까? 답변을 마감합니다. 와우, 점수가 51대 49로 나왔습니다. 자, 51점을 차지한 2라운드의 승자는 작은 거인님이십니다. 네. 2라운드 때 저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가을님과 작은 거인님께서는 공감을 일으키는 분야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승자가 갈릴 거라는 건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을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부분에서 제가 설득을 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중들 분도 잘 설득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3번의 소울 매치를 겪으신 작은 거인님이 엄청난 주인공 서사를 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홀리콤뱃 2 끝나지 않은 문. 최고죠. 역시 룸메. 역시 룸메. 야, 역시 인스타 아카데미를 구독하면 됩니다. 야, 훌륭합니다. 야, 최고야, 최고야. 이대로 가자. 아, 오케이. 이건 이걸로 달라버리는 건가요? 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되게 외롭다. 다음엔 나와서 나도 마사지 해줘, 알았지? 자, 다음 3라운드 질문 공개합니다. 박두한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듣는 말 중에 서로 상당히 다른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말은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자, 이 두 가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어디까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작은 거인님이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림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뭔가? 단순히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가 의지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흔히 뭐 말씀으로만 아니면 기도로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경 자체 신구약 전체가 공동체적이었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교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모임,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사람들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를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건 공동체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혼자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그 수도원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들도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서로 신앙을 붙잡아 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요. 나 혼자서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고 늘 흔들릴 수 있는 존재고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언젠간 또 흔들리고 또 사실 매일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도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이끌어주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식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나 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내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너무 의지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할 때였어요. 나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답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내가 잠깐 동안 묵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더 풍부한 모습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작은 거인님의 답변 3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나무가 수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직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수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평은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 작은 연약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너무나 작은 죄인이지만 우리와 기꺼이 교제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로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를 다녀보면요, 와, 이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교회는 성자들을 모셔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병자들을 모아놓은 병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주고 싶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라면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납받은 죄인으로서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 그런 교회 안에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보고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깨워서 교회 바깥으로 점점 인도한다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용납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의로운 행위로 무장된 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병원이 아니라 박물관인 것을 통해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이제 한 개 남아있죠?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판단한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네, 3라운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67점 대 33점입니다. 여기서 확 벌어졌네요. 자, 이번 라운드 승자는
작은 거인입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라운드 때도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져가지고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고 여전히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3라운드 때 갑자기 확 지니까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게 방청객분들한테 좀 많이 먹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제 확실히 벌어졌을 때 역시 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서포트. 힘내. 괜찮아. 사람들의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제 마음에서 무조건 이겼어요. 이걸 무조건 이겼어.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잘할 때 상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배될 수 있어요, 지분. 파이팅. 좋아요. 너에게 내가 구독자를 내리노라. 오케이. 자, 3라운드 중간 점수 결산 한번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누적 점수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갈림이 135점이고요. 작은 거인님이 165점. 30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라운드, 5라운드는요. 승자와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이제 4라운드 공개합니다. 네, 4라운드 질문은요. 박예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직접 질문 가능하실까요, 박예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 1 다 보셨었나요? 네, 다 봤습니다. 시즌 1에서 제일 응원한 사람 누구였나요? 지금 저기 자기를 가르치신 분이 계신데 저는 다들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시인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은혜를 입어서 감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회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제 공감 능력이 낮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능력이 결여가 되어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선행을 할 때도 진짜 감동이 받아가지고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원 명령에 따르듯이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그거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독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갈림이 먼저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작은 거인님이 먼저 3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박예본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면서도 참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제 MBTI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 딱 3번째 글자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T인데요. 제가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공감을 못 해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오빠 로봇이야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감정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로마에게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강력한 생각과 진을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원에서 또 지금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아이들을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제 방송에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강사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100% F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ENFC죠? 그런데 그래 보여? 속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실 그거 맞아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조금은 T 성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제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지정의 인간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능력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랑이 되지 않더라도 사랑의 행위를 시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점점점 연쇄고리로 일어나고 언젠가 자신이 진짜로 그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안 한다면 마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근다고.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저는 행위가 점점 더 연속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정의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은 계속 선행을 낳게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갈림의 3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F예요. 제 여자친구도 F인데 여자친구보다 F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저를 공감해달라고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F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특히 20대 초반에 내 감정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 감정의 높낮이가 신앙의 성숙도, 깊이 약간 이런 걸로 판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뭔가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되게 신앙이 실제로 뭔가 성숙도가 있고 막 안 좋은 날은 또 막 되게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카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T들이 제일 짜증난 게 F는 유일하게 T만 공감 못해. 약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T 성향의 것들을 되게 많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모습이 된 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꼭 그게 감정적인 게 동반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그걸 한다면은 그것 또한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다가 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감정이 안 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감정이 곧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은 되게 너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 감정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짓말 같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의지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가, 이 나의 다짐, 굳건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는 경우에도 최근 이제 논의에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에 쓰여졌을 때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약간 결혼식에 축의금 내듯이 그런 조건이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기대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구하시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 요구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행의 방식이고 그거는 감정이 동의가 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의무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동기가 되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 자체로도 이미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 마쳤습니다.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 여쭙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개 남았으니까 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아깝잖아요. 네, 홀리카운터 2분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감정이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무가 먼저 앞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홀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일도 많이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커서 나한테 전화도 많이 해주고 효도도 많이 해주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키웠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공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전화를 할 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해요. 저는 의무를 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많이 하라고 해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의무를 완전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뭐가 결여됐죠? 어머니와 아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는 의무가 완전히 지켜진 상태를 보고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무를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감정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진실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라는 걸 좀 앞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그로 말미암는 의무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 아주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무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 본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홀리카운터 사용 감사합니다. 자, 홀리카운터 개수가 딱 1개 남았습니다. 이번에 사용하실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에 사용하실지 여쭙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옆 홀리카운터 답변 2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작은 거인님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인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빈틈이 좀 이렇게 들으면서 발견을 했고, 이걸로 하면 되겠다. 기독교의 본질이 기쁨이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부터 기쁨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그 만약에 사이코패스도 감정이 생기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례가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쁨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이제 자매가 이제 티인 자매가 저한테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본인 이제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이제 공감을 못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F는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나라도 그럴 것 같아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돼. 해봐 한번 해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요즘 안 싸운대요. 그 사람한테 야,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F는 그걸 들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노력했다는 게 사랑이라고 느껴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요? 아기를 키울 때? 아니요. 엄청 힘들어하고, 제 친구가 요즘 결혼하면서 야, 애 낳지 마. 이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 좋은 감정으로 해요. 막 정말 막 온갖 폭력성이 올라온대요. 그럼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님이 날 사랑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의무는 오히려 사랑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버지가 이제 정선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야, 너는 혼자 사는데 전화도 안 하냐 해가지고 요즘에 매일 아침 전화 드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알면서도 좋아해요. 되게 요즘에 잔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무로 하더라도 얘가 나를 챙기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사랑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무 갖고 사랑이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판단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애기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기를 키울 때 폭력성이 올라오고 막 그런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미안해, 여기 거기 내서만. 네, 투표 종료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에게 이름도 주어졌고 점수도 주어졌지만 여러분들께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5라운드 질문. 네, 이 전체 홀리콤뱃의 마지막 질문이죠. 그 질문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주신 분은요, 김현규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여기 있는 참가자분들께 이 홀리콤뱃2 전체의 마지막 질문, 그 멋있는 끝을 장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가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겠죠. 세상에 도대체 이게 왜 있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 병균 같은 것들, 특히 모기 새끼 같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목적 가운데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아까 전의 질문 작은 거인님이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라운드에 대한 대답은 갈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간 답변 듣겠습니다. 사실 자연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창조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규칙으로부터 나온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기 별로 이제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모기가 존재하는 이유, 약간 이런 거. 제가 보니까 모기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기가 꽃에 그 수수를 옮기는 게 벌 다음으로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모기가 없으면은 이 자연이 생태계가 망가질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게 그냥 내가 몰랐던 거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바이러스도 과연 어떻게 된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이러스를 일으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분명히 전체 큰 틀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나는 죽어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그렇게만 침묵하고 가야 돼?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 환희의 성가라는 교향곡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인데 사실 그게 10분 정도 연주가 된대요. 그리고 그 연주를 위해서 60분 동안 그 우울한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토벤의 환희의 성가를 굉장히 명곡이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체에서 사실은 기쁜 순간은 10분밖에 안 되지만 우린 그 노래를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전체를 알고 이 부분을 떼어내서 봐도 저는 그거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래의 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 부분만 들었다면 저는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왜 노래가 이래? 왜냐하면 그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자연과학 법칙 안에 있는 세상에서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새로운 세상, 우리가 몰랐던 자연 법칙의 세상, 우리가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우리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이걸 바라보면은 저는 이해는 안 되더라도 좀 그래도 수긍하고 살아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홀리컴뱃 2 전체의 마지막 답변이겠네요. 자, 왜냐면 또 이제 홀리 카운터가 없으시니까 역할을 쓸 수가 없죠. 네, 홀리컴뱃 2 전체를 마무리하는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질문을 저는 어떤 고통의 문제 또 악의 문제로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한 게 좀 제가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약에 제 앞에 HIV나 코로나 걸린 분이 계셔서 많이 위독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제 눈앞에 있다면 저는 이런 어떤 철학적 논증보다는 울었을 것 같아요, 같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친오빠가 죽은 2명의 자매가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같이 우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악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답변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셨기 때문에 또 성경의 가르침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가르침 때문에 저는 먼저 그분들과 함께 울고 싶어요. 그런 고통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며 공감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또한 예수님 모든 인간이 악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악의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말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의 어떤 거짓말 그런 악한 편파적인 판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왜 고통에 대해서 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쓴 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절대 악한 것은
사실은 선한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만입니다. 악한 일은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은 선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개를 다 인정합니다. 단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악한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악한 것도 선한 것이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있지만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럼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건 뭘까요? 바로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시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악한 일이죠.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그 고통을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악한 것에서 선한 면이 있었어가 아니라 악한 일은 악한 일이었는데 선한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해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답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홀가분해요? 아니면 아쉬워요? 저는 이제 진짜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해요? 어때요? 네. 저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네. 1박 2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목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드디어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분 모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홀리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결승이 모두 마쳤고요. 그 결승에 대한 결과가 제 손에 와 있습니다.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참. 251대 249입니다. 미쳤다 이거. 한 표 차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우리는 연장전에 갔어야 돼요. 홀리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최종 우승자를 공개합니다. 최종 우승자는요, 아!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니 하라 했다고. 난 하기 싫었는데 저기서 하라 했다고 기획팀에서. 나중에 이거 뭐 잘라서 갖다 쓰겠지 뭐. 광고 봐야죠. 감사하게 또 광고 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책 광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할 거예요. 네, 홀리컴뱃 2 진행을 맡고 있는 엠마오입니다. 저희 홀리컴뱃 후원해주시는 귀한 후원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비아 출판사입니다. 비아 출판사는 임팩트 있는 신학서적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턴 목사님의 저서를 한국에 소개해주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책을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다마스커스 TV와의 협업을 통해서 역사적 예술 연구가인 데일 앨리슨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때의 인연으로 홀리컴뱃 2에 협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아 출판사는 성공회 계열의 출판사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홀리컴뱃 2가 열리고 있는 성공회대의 장소 협찬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홀리컴뱃 2의 모든 장면은 성공회대 내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인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강당을 포함해서 여러 장소들을 성공회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홀리컴뱃 2가 굉장히 원활하게 촬영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회대 캠퍼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캠퍼스를 거니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묵상이 가능했었고, 접근성도 좋아서 한 번쯤 들르기 좋은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리컴뱃 2를 협찬해주신 귀한 두 후원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 보내드립니다. 홀리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최종 우승자는 갈림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갈림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이리 오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대장정의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비사역자라고 하기엔 약간 위장 비사역자 같은 느낌이라
저는 그냥 사역자로 쳐주시는 게 아직은 제가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괜찮은데 아직 개발자 2년 차라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왔을 때 1라운드만 통과하자 살짝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한 3라운드 때부터 약간 각이 보이는데 약간 이랬는데 사실 아까 3라운드 때 그 점수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냥 내 페이스만 유지하자 그냥 약간 이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역전할 줄은 몰랐고 사실 이거는 그냥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제가 더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침 방정객이 나한테 투표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다.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이 좋았다. 그게 이제 사실 결승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 되게 훌륭하신데 본인한테 조금 더 점수가 불리한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좀 말하기 좀 유리한 질문들이 좀 운 좋게 걸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또 너무 먼 길 와주신 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늘 너무 비 많이 오는데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드디어 상금 5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상금 500만 원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데는 랜선교회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저를 야생에서 키워줬어요. 정말 엄청난 시궁창에서부터 토론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공부량이 많은 게 아니라 토론 양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랜선교회에 일단 한턱 쏘고요.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자금에 조금 보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편집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농담으로 결혼 자금 모아올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음이 안타깝지만 우리 2등의 인터뷰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너무 아깝게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딱 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1라운드 때부터 저는 솔직히 잘 못했어요. 이제 너무 떨리고 대답도 너무 횡설수설하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고 계속 또 속을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니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수호를 거치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라운드 때부터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정말 속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승전 이제 앞두고 소감 얘기하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무덤을 가르셨듯이 제가 갈림을 갈라버리겠다 했는데 갈라지는 건 저였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갈림이랑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거든요. 많이 나누면서 저의 뭔가 알을 좀 깨고 나올 수 있었고 또 정말 좋은 형님 한 명 알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결승전에서도 잘 전할 수 있어서 비극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넘어서 또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여서 저는 너무 뜻깊었고 정말 제 인생의 어떤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1등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되게 뭐 콤플렉스나 뭐 신경 써보면서 산 적은 없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욕심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못할 거니까 안 가지게 됐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홀리컴뱃이 저한테 이런 1등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건 용기고 그 용기는 꼭 용기 낸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꼭 질문한 걸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우리 상금 상패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참가자 시즌 1, 2 모든 참가자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모두의 박수와 환호 속에 우리 상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수여를 맡아주실 분은요, 우리 다마스커스 TV의 대표님이신 담혜색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최종 우승자는요 갈림입니다.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홀리컴뱃 전체를 기획하고 이 모든 음모의 흑막, 진정한 보스, 히든 보스 담혜생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좀 어떤 기분이신지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3일 동안 저희가 갇혀 있었습니다. 기획팀이. 참가자분들이랑 판정단분들은 이틀 동안 갇혀 있었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줄 몰랐는데 우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폭우를 뚫고,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까지 에피소드 시청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엠마오 연구소님께서 시즌 1의 홀리컴뱃 주제가를 또 작곡을 하셨잖아요. 작사를.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돼,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은 버려야 돼 라는 가사를 쓰셨는데 직접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갈증이 좀 있으셔서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을 벌려봤는데요, 이것이 얼마만큼 그런 분위기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일축되지 않고 수용되고 또 만족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일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열린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웠고 열린 사고로 저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는 좀 안마하게 쌓여있는 그런 베일에 가려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홀리컴뱃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열려있구나, 그리고 그 틀을 깨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의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금기되거나 혹은 터부시 되는 질문을 던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기꺼이 대답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부러웠습니다.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종교만이 줄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홀리컴뱃 외치면서 이 모든 장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홀리! 수고하셨습니다. 검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각자 다양한 의견을 펼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학 토론 프로그램으로 비기독교인 판정단, 기독교인 판정단을 판정하게 한다는 게 좀 신박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게 감사하다. 다양한 분들의 어떤 변증을 보면서 내 생각엔 좀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 기독교 변증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좀 든든했습니다.
You don't know how to forget about it. Even if there's no way that I can help you, I'm just holding your hand. But you know why you keep on crying? Even though there are voices that you only can hear, you can't tell me about it. We're walking on the fine line. We could fall down to the dark, but we can't go back. There's no way to rewind. Do I look like I'm selfish? But I know you still love me. But how could a last moment be like this? Looking at the light outside, it's not that far from us. We could go through this darkness that disturbs us. Looking at the exit there, it's not that far from us. Just take a step carefully, just take a breath. We're walking through the darkness. Don't look back while you read us. We're walking through the darkness. Please tell the truth, you hate it. 결승전 그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사전 매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누가 하게 될까요? 지난 홀리 컴뱃 1 참여했던 탑4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매칭되지 않았던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대1 매치를 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홀리 컴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여러분들께 보이게 되겠습니다.